청년이 나도 이제 나이가 돼서 연애도 하고 몇 년 연애를 하고 난 후에는 결혼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사람을 만날까 고민을 하고 상상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지인의 소개를 받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아가씨가 있다라고 해서 소개를 받고 소개팅 날짜를 잡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면서 속으로는 드디어 내 인생에도 봄날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지내게 됩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장소인 고급 레스토랑을 생각하면서 정장을 차려입고 얼굴에 메이크업도 좀 하고 그래서 그 레스토랑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서 조금 기다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 한 사람 와서 아무개 씨 맞죠? 라고 묻길래 일어서서 맞습니다. 라고 영접하고 자리를 떼서 그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건네고 주고받는 가운데 그 상대방 여성이 안녕하세요. 저는 종교나 설문조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만난 것도 우리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드리는 이 설문지에다가 정성스럽게 신경을 써서 좀 기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자 청년은 지금 소개를 받고 그날부터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여기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그 여성은 이런 남성의 마음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이 여성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남성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과 예루살렘 근동에 살았던 사람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드디어 로마의 정치적 압제로부터 조국 해방,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쟁취하게 될 것이다.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은 예수님의 능력을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길에 제자들과 군중들이 뒤섞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라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군중들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어 나흘이 지나 이미 장사가 되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이 정도의 권세와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 유월절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건동이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모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 동안에는 수십만 명 내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당하고 있다. 수탈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의 의식들이 강하게 일어나게 된다. 우리도 평소에는 모르고 지내다가 3.1절 되면 어떻게 해요? 1919년 김인년에 일본의 국권 광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권도 자유도 군권도 빼앗기고 경제적 주권도 다 빼앗겼다. 그때 우리의 선조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3.1 만세운동에 참석하고 일본 사람들은 총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의 조상들을 탄압했다. 이미 1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가 있지만 그때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 아직도 어떻게 해요?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본 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시기에 3.1절만 되면 역사적으로 아팠던 감정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 감정 때문에 일본 사람이 더 미운 거하고 같은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유대의 독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 인파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왕 예수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하는 혁명자 예수를 정치적 왕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은 내 기대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이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신앙은 내 기대를 하나님께 강요해서 해주십시오. 해주시옵소서.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3절에 보면 그렇게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있고 가지지 못한 결핍들이 이것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채워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경제적인 수탈에서 풍요로움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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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모여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력,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길목에 서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가난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정치적 탄압과 억압으로부터 뭐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내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은 내 기도에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되는, 마치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자판기에 집어넣으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내가 누르면 나오잖아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 넣고 커피, 밀크커피, 블랙커피 누르면 누르는 대로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였던 군중들도 보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쳤지만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를 향해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너희를 위하여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제안을 할 때 여기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누구를 요구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기대를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주님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자기 고민과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께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라는 마음은 우리가 좋은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은 바로 여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군중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꿈은 서로 다른 꿈을 꾼다. 그런 의미의 사자성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달랐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할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6월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신 군중들과 제자들은 로마를 정복할 혁명가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쳐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쟁취하고 이제 주권 국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산 부한 나라가 될 거야. 일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거야 라는 생각과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호하며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군중과 제자들의 생각은 각기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 속에도 이런 현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이 민중들이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3원칙을 가지고
민중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 민중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웁니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걸출한 장군을 세우게 됩니다. 이 나폴레옹은 백성들의 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프랑스를 이끌어갈, 변화시켜 나갈 그런 지도자로 생각을 했는데 혁명이 성공을 하고 끝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폴레옹 스스로 황제의 왕관을 쓰고 자기가 황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에 있었던 황제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대하는 영웅은 결국 자신의 야망을 채우거나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금세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도 자신들의 야망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을 확인하자마자 열렬히 지지하던 그 열광의 목소리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여야 된다는 목소리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는 나의 승리와 성공을 상징합니다. 주님을 내 성공의 장식품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야망의 가지를 꺾어 내려놓을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 이 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큰 예수를 위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군중들은 지금 정치적 해방,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요구하면서 막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이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심으로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고 십자가 위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육신의 요구를 채우는 것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향해 다시 말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케 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거절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심으로 더 큰 예수로 나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을 보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의 심장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내게 해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라. 지금 현재 배고픈 나에게 먹을 것 하나를 줘서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깨달음을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게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들이 손에 들고 흔드는 성공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다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환영하는 도구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협해서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위협의 도구로 지금 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짜 호산나를 멈추고 나를 죽여서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오신 진짜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없음과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타고 가셨던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나귀인데 아직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예요. 나귀가 어렸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사람을 등에 태워보지 않았다.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겸손의 왕이시다 이 말. 세상의 황제들, 권력을 가진 장군들은 큰 말을 타고 갑니다. 대마라고 그러죠. 큰 말을 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 보잘것없는 나귀, 짐을 실어 나르는 나귀, 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지금 타고 들어가시더라. 겸손의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이 행동은 구약의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우주 만물을 관리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연히 이렇게 하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느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십니까?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아니고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나귀를 우리가 끌고 오면 우리가 도둑이 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에게 시킵니까?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물을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래요? 그럼 끌고 가세요 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장소에 가니 그런 나귀가 있고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주인이 내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제자들도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할 때에, 또 나귀를 타고 갈 때에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어린 나귀 같은 초라한 환경, 부족한 나의 능력과 재능,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건강 때문에 늘 상심하고 걱정하는 연약함, 이것이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나귀가 뭘 해? 저 조그마하고 힘없는 나귀가 뭘 해? 뭘 하려고 하면 큰 말이 돼야 되지. 멋있는 백마가 돼야 되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멋있는 말이라, 힘 있는 말이 돼야 되지. 보잘것없는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가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스펙도 쌓아야 돼요. 인간적으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는 도구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나의 존재가 나귀 같은 존재야? 큰 말이 되지 못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만왕의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던 진성은 큰 군마가 아니, 흰 백마가 아니, 작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같이 보잘것없고 나같이 능력도 없고 나같이 실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돈도 백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웠던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남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기 때문에 내가 초라하다고 비관하지 마십시오. 나비도 주님의 말씀이 많이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더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기대보다 초라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같은 그런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도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군마를 끌고 오라, 백마를 끌고 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이유를 깨달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 7장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32,000명이 징집이 됐어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미디안은 대군이에요. 근데 그 대군과 싸우려고 징집해보니 겨우 32,000명밖에 안 왔어요. 그 32,000명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많다. 32,000명도 많아. 그러니까 돌려보내.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집으로 가도 돼 라고 했더니 10,000명을 남겨놓고는 전부 집으로 다 가는 거예요. 22,000명이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 그래서 마지막에 몇 명이 남았어요? 300명밖에 안 돼요. 딸랑 300명. 경상도 말로 하면 꼴랑 300명밖에 안 남아요. 그 300명 가지고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어떻게 상대로 싸우느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의 무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싸우러 나갈 때 활 준비해라, 불화살 준비해라, 창 준비해라, 방패 준비해라. 아니에요. 뭘 준비해라 그랬어요?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나팔 준비해라. 실제적으로 전장에서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숨어 있다가 나팔을 불 때 기습 공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더니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겼다.
그게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32,000명이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죽을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10만 명이 넘는 대군들에 비해서 300명은 이거 갖다 붙일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보잘것없는 것,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남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보잘것없다고 초라하다고요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유명한 화가, 세계적인 화가, 그림 한 전에 수십억, 수백억 하는 화가들이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문득 지금 영감이 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준비한 도화지는 있는데 연필이 없어요. 그리려고 하는데 연필이 없다. 근데 땅바닥을 자세히 보니까 버려진 몽땅 연필이 있는 거예요. 그 몽땅 연필을 주워가지고 후후 불고는 도화지를 펼쳐가지고 거기에 지금 막 떠오른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막 그렸다. 이랬을 때 사람들은 무슨 몽땅 연필 아이들이 쓰다가 못 써서 버린 그 몽땅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봤자 그게 무슨 대작이 되겠느냐, 유명한 그림이 되겠느냐, 떼치아라. 관심도 안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주운 몽땅 연필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 몽땅 연필로 그림을 그렸던, 긴 연필로 그림을 그렸던, 중요한 건 뭐예요?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몽땅 연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지금 손에 붙잡고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몽땅 연필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그 손에 잡으시고 그림을 그리면 명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팔자가 왜 이래? 내 인생이 왜 이래? 비가 나거나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내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가 막힌 작품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린 나귀처럼 작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대요. 그 어린 나귀 새끼도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걷는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몽땅 연필을 통해서 세계적인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예수님 내 인생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꿈꾸는 꿈과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꿈이 동상이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지금 나는 어떤 왕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느냐. 내 욕망을 투영한 가짜 예수 대신에 십자가를 치러 오신 진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서 내 인생에도 예수님을 태우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종려주일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